내일이 원래 캐나다 추수감사절입니다. 10월 11일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미국은 11월 넷째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밖을 다니다 보니까 가로수 잎이 벌써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게 변한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추수의 계절 가을인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12곳의 선교지와 2가정의 선교와 구제를 매달 할 수 있는 은혜에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도 약해지고 좀 건망증도 심해가지고 그래서 운동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처음에 운동할 때는 그냥 운동하는 흉내만 내다가 요즘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걸으니까 좀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망증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로마의 주거지에서 갇혀 있으면서 쓴 이 편지가 골로새서이고요.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지고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거지에 살면서 육신의 자유를 속박당한 채 아주 활동에 제약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몸은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 있었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주거지에서 감금되어 지내며 4번에 걸쳐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 4통의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주거지에서 감금되어 고초를 겪으면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서신을 작성하였고 그 서신을 쭉 읽어보면 편지의 서두마다 감사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서두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느냐면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읽어봤는데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서두에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서두 1장 16절에 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1장 3절에 빌레몬 개인한테 보낸 편지죠. 내가 너희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 1장 4절에도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는 근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갇혀서 생활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갇혀 지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갇혀서 지내고 있던 바울은 성령께 붙들린 마음으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정한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갇혀 지내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던 바울에게 멀리 골로새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에바브라가 찾아왔습니다. 자,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에바브라는 빌레몬과 함께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일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열심히 세워 나가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라,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이단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난국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울에게로 향합니다. 스승 바울에게로.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이 터키, 머나먼 로마를 향해서 바울을 만나고자 로마까지 먼 길을 달려서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 유대교의 의식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 거짓 철학이 있고 금욕주의, 천사 숭배 등등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단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지요. 근데 그 중에 영지주의라고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좀 간단히 표현하면은 이 영지주의가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충분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꾸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교통한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새로운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오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성경의 내용을 참고하고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서 신비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는 철저히 성경에 바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거기서 벗어나서 신비주의로 가면은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아까 한번 읽었는데요.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교회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 그리고 머나먼 로마에까지 바울을 찾아와서 성도들의 상황을 전하는 에바브라, 이들 사역자들과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지체들이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서두에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2장에서는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믿게 된 것으로 보이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죠. 근데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함께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 에바브라가 열심히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가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으니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8절에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누가 설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의 세력이 설학과 헛된 속임수로 파고들어도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면 이단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근원이기도 하며 소망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의 시작입니다. 곤고한 육신의 삶 가운데 죄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인생이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채찍에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기에 안락하게 쉴 가정도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 그 시간도 갇혀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순례자의 길을 어렵사리 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이 여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은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자 바울 일행을 로마 제국의 지방정부에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로마 제국의 해로운 풍속을 전파한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어 엄청나게 채찍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쇠사슬로 된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아 피 터진 상처들이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죄인들을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려버렸습니다. 간수가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탈옥한 것으로 착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말립니다. 간수는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감옥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간수는 죽음 직전의 절망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채찍에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공무원과 그리고 죄수들 이렇게 간수와 죄수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죄수들은 풀려나고 간수의 가족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들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수학의 계절에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겨운 상황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결핍된 지체들도 있고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가족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도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은 성도들에게 권면과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강조하고 이단을 주의할 것을 권면한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주거지에 감금된 상태로 방문자들을 영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서 기원 후 60년에서 62년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감옥에서 나와 더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65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며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조수로 끌려가 군인이 지키는 감옥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옥중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집, 겉보기에는 감옥 같은 집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를 모신 곳은 그 어디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과 함께 복음을 증거한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개척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들 가정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들은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활동해 제약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바울의 열정, 이 열정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면 그곳이 곧 가정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우리들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질병에 시달릴 때, 물질이 결핍될 때, 관계에 어려움이 닥칠 때 등등 곤고한 시절에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절망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힘겹지만은 만물의 으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